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정말 최고의 관객, 최고의 합창단, 최고의 피아니스트, 최고의 사회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녁.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는데 원주에 있는 통신훈련소, 통신학교에서 통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선 전신병이었는데 CW 모르스 부호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장비들이 발달해서 많은 저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꽝꽝 울리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파 장비가 발달되지 않아서 장거리로 가는 그 통신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사람의 목소리가 CW라고 그 모르스 부호로 보니 훨씬 효과가 많아서 그 모르스 부호 이제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참 잘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보통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데 1은 짧게 도하면 길게 4번 도 쭈쭈쭈쭈 하면 1이 됩니다. 도 쭈쭈쭈쭈 2는 도도 쭈쭈쭈 3은 도도도 쭈쭈 4는 도도도도쭈 5는 도도도도 이렇게 6은 쭈 도도도도 7은 쭈쭈 도도 9는 쭈쭈쭈 도도 8 9는 쭈쭈쭈쭈도 0은 쭈쭈쭈쭈쭈 이렇게 이 대부분 일본 히로시마에 그 원자탄 터뜨릴 때 세 대의 비행기가 떴는데 오키나와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한 대는 도쿄로, 한 대는 나가사키로, 한 대는 히로시마로 갔습니다. 오키나와 본부에서 제일 먼저 도쿄에 간 비행기를 불러서 도쿄 나와라 오바, 이건 도쿄다 오바. 원자탄을 터뜨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탄을 터지면 불기둥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공에서 원자탄 터뜨리면 비행기가 다 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고공에서 투하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탄은 절대로 구름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쿄 비행기의 동경 하늘의 구름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모로스 부호로 쭈쭈 도도도 했습니다. 쭈쭈 도도도는 7인데 동경 하늘에 7할 구름이 있다. 7할 구름이 있을 절대로 원자탄 투하를 못해요. 나가사키 나와라 오바, 이게 나가사키도 오바. 나가사키 하늘에 구름이 얼마냐. 그 다음에가
쭈쭈 도도도도 얼마죠? 다 잊어버리죠. 6입니다. 6할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히로시마 나바라 오바, 이게는 히로시마도 오바라 오바. 히로시마 하늘에 구름이 얼마냐 함께 도도도 쭈쭈 했습니다. 30% 3할 구름이 있다. 타겟 히로시마 두 비행기 철수해라. 그래서 동경에 갔던 비행기는 동경 하늘 한 바퀴 돌고 항공모함으로 돌아왔고, 나가사키 갔던 비행기도 한 바퀴 돌고 다시 항공 돌아왔는데, 히로시마에 있던 비행기 고도를 쫙 낮추었습니다. 아주 낮게 떠서 타겟 지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높이 올라갈 건데 원자탄을 터뜨린 겁니다. 일본은 원자탄이 터뜨리기 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갑자기 히로시마의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이 두절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히로시마 갔던 비행기 이름은 에놀라 게이호라는 건 비행기인데, 뒷날개 쪽에서 땅에서 막 올라온 거대한 불기둥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튿 아침 동경 하늘에 뿌렸습니다. 동경 하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늘 이상한 게 뭐 저게 뭐야 하는데 정 떠놓는데 히로시마 삐라였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로시마에 터뜨린 건 원자탄이었다. 그때 동계의 모든 사람 막 가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음에 히로시마에, 다음에 이제 우리 동경이 원자탄을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습니다. 원자탄은 참 위력이 크죠. 근데 그때 그 모든 통신을 정말 무선으로 이제 하는데, 선이 없는, 옛날엔 선을 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선이 없는 통신은 무선 통신인데, 무선 통신은 뭘로 한다? 전파로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저절로 있는 전파 말고 인간의 힘으로 전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수정체를 얇게 잘라가지고 양쪽에다 이제 세부치를 연결시켜서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 수정체에 의해서 전파가 만들어져요. 전파는 빛하고 성질이 아주 같아요. 전파가 13테라사이클을 넘어가면 빛이 돼요. 그것처럼 전파의 속도도, 소리는 1초에 340m 겨우 가는데 전파는 30만 킬로미터가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전파에다가 무슨 장난을 치기 시작했냐면은, 전파를 만들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다 이제 소리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연근에서 소리를 실어 보냈는데, 저쪽 아주 먼 지구 반대편에 소리 전파를 받아가지고 전파를 깨트리면 소리를 나오는데, 그 소리를 연결시키면 이제 이 무선 전화기가 되고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파 더 발달, 이번에는 빛을 거기다 전파소에 넣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빛이 이제 화상, 이제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고 워크토키가 만들어지고, 요즘 뭡니까? 뭐 애플에서 만든 페이스타임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전파에다가 소리도 실을 수 있고, 전파에다가 이제 빛도 실어서 아주 멀리서 전파가 빠르게 오니까, 종종 제가 이렇게 미국 가는데 집회를 하다가 많은 목사님 전파 얘기를 할 때 휴대폰을 꺼내가 페이스타임을 해가지고 제 아내를 부릅니다. 그럼 제 아내가 나옵니다. 제 아내가 한국인데 같은 시간에 그 전파가 제 아내 얼굴을 담아가지고 일로 보내서 제 휴대폰을, 그걸 이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그 기지국으로 가서 기지국에서 국제기지국을 건너가서 국제기지국에서 이제 뒷받침 수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게 다시 미국 기지국으로 가서 미국 기지 국제기지국 받아가야 다음에 기지국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전화기에 들어와서, 그것은 이제 전파제 전화기 안에서, 여러분
그 갤럭시 전화기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 제가 한 개 한 100만 원 주면 삽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죠. 근데 진짜 갤럭시가 하나 만들어도 몇 억이 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 그게 들어있는 그게 조그마한 기계 안에 전파 만드는 발진기도 들어있고 뭐 그 소리 실는 거 빼는 거 다 녹음기 사진기 뭐 무시무시한 기계가 있어요. 발달돼 가지고 그게 옛날 처음에 우리 휴대폰에서 이만한 걸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 군대 통신 건 이런 것이고 한라산 여기 낙동강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전 세계 또 이렇게 이제 전파에다가 소리를 싣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그거는 거짓된 것이 마음이 아니고 원래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심어 넣으면 그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면 예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파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뒤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 먹지 마라.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선악이다 악하게 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아담을 꼬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는다 했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그런 거야. 이제 아담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 두 가지 음성인데 이거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다른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음성을 못 받아들이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버려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섞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론은 안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예수님 그 말씀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단 속에 있는 미움이 더러움이 거짓됨이 악한 것이 막 솟아나서 우리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살인수, 사형수 그리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주목들 다 제가 교도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주교도소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교도소 나가기 전에 제가 그 부인하고 만났는데 처음에 젊은 여자분이 어떻게 자기 남편하고야 또 무슨 뭐 싸우다 그럴 수 있겠지만 갓난 애기 한 몇 개월 안 된 애기를 어떻게 찔러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2시간 동안 울면서 어떻게 자기 남편을 찔러주고 어떻게 자기 딸을 찔러 죽인 이야기를 했어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애기 5만 놓으면 성녀가 된대요. 성녀. 거룩한 여자가 된대요. 아니 정말 그래요.
요즘 날카로운 여자들은 아기를 적게 낳아서 그래요. 아기를 하나 놓으면은 사랑이 이만큼 생기고, 둘 놓으면 이만큼 생기고, 셋 놓으면 이만큼 생기고, 한 5 놓으면 이만큼 생겨요. 여자분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어쨌든 이 부인은 아기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남편 직장 가고 난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보니까 막 20살 침대에 누워 너무 예뻐 안았다가 입을 맞췄다가 볼을 비볐다 막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쁜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인 것 같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예쁜 아기를, 남의 아기를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악한 영이 작용을 하는데, 말도 안 돼. 누가 우리 아기를, 남의 아기를 찔러 죽여? 아무 일도 없이. 그죠? 원한 산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너무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여자에겐 그 아기 생명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빠질 수 없겠지. 그죠? 생각이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난 생각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영은 악한 영하고 선한 영인데,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악한 영은 악마의 영인데, 이 영은 물체가 전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한 영, 그 악한 영, 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면, 그것이 뭘 우리 마음에 엄란한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에 엄란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악한 영이는 이기지를 못해요. 만사에 간음을 하는 게 그런 원인이고, 가룟 유다 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유다가 예수님 자기 스스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팔아먹고 자기가 망해요. 악한 영은 우리 생각을 넣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아야 하는 게,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 깊이 사고하지 않고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만, 성경을 조용히 사고라고 읽어보면은 확실한 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할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야, 저 남자 너무 멋있게 생겼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식사하면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대부분 악한 영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은 전부 내 생각이라, 그게 어리석게 속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겠다 할 때, 그게 내 마음이라면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도박하면 안 되는데, 집이 다 망하는데 난 도박하면 안 돼, 하는데도 마음속에 다른 한쪽 마음에서
나를 도박으로 끌어가는 게 있어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아마 그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난 가늠하면 안 돼.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난 남편 있는 여자야. 안 돼.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 죄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해요. 근데 그 속에 내 마음 같으면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든지 안 하고 싶으면 한 가지로 일어나야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간음하는 쪽으로 가는 마음이 두 가지라면 내 마음은 절대 둘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안 해야 돼. 하다 잡히면 돌 맞아 죽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괜찮아. 아무도 몰래 하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 안 죽어.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거야. 딱 한 번만 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이기면 우리 마음과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내 마음하고 악한 영이 넣어주는 마음은 악한 영 우리도 지혜롭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빠져서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짓고 악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데 나는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데 난 도박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간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마약 안 하려고 하는데 마약하고 싶으면 막 조금 더 마약하고 싶다가 이만큼 확 밀어면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싫어요 하는 그것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런 마음을 넣어줘 여러분을 멸망해 보내려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들 교회에 귀신 들린 젊은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 부인을 우리 교회 빈 방이 있는데 그 친정 어머니와 둘이 와 있으면서 한번 틈이 있어 제가 불러서 기도를 해줬는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다 그 여자가 방에서 앙 울어요. 무슨 소리가 가서 보니 그 부인이 울고 옆에 친정어머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시끄러워 좀 그만해요 그만. 여러분 울으면 애들 울어도 듣기 싫은데 중년 부인이 울어봐요. 얼마나 듣기 싫어. 그다 또 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하고 연주하는 것도 진짜 듣기 싫어. 제발 그만해요. 안 된다고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 그 부인이 굉장히 정신이 맑아졌어요. 내가 그날 왜 그렇게 울었어요? 물어보니까 자꾸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어라 그런대요. 너는 죄사함 못 받았지?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죄사함 못 지옥 갈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그래야 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 그렇게 한대. 어떤 때는 8톤 추리 막 가면 빨리 뛰어들어 이때 빨리 뛰어 빨리 막 그런데요. 여자가 집에 앉아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려다 죽을 것 같아서 막 슬퍼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간대요. 처음엔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끌리면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끌려서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미치는 그 미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그 진짜 사람 그 볼 때 그냥 우리는 악한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악한 영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는지 그건 참 많아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는 진짜 멋진 남자친구가 있대요. 친구가 자랑을 나 남자친구 생겼다. 뭐 그런가 보다. 야 진짜 미남이야. 나 한번 소개해줄까? 그래 소개해줘라. 우리 집에 와. 그 집에 갔어요. 그럼 앉아있는데 밤 10시쯤 되더니 이 여자 혼자 막 신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시간 반, 2시간 이야기가 거쳤어요. 보니까 그 남자친구 갔대요. 그래서 친구가 말해, 야, 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너 남자친구 올 때 방문도 안 열리고 그냥 들어왔어. 야, 남자친구 왔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 친구는 악한 영에 끌려다 지금도 악령하고 대화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일본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요. 몰라요. 그래 서서히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부인은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남편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악령하고 이야기한대. 근데 악령인지 몰라.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면 신나게 이야기. 그런 악령이 이 세상에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런 악령에 끌려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그래서 여자가 어느 날 우리 딸을 누가 칼로 찔러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한 달, 2달 가니까 깜짝깜짝 놀라. 자다 깜짝, 이 만지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 남편 보고,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당연히 애기 낳고 몸이 약해서 그래.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한 달, 2달 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무슨 마음이 들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죽으면 남편이 딴 여자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나쁜 놈같이 내 죽는다고 딴 여자를 얻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 그 여자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침대에 잠을 자고 자기 의자에 앉고 자기 집, 자기 화장대 쓰고 자기 경도 뭐 너무 억울해. 그 다음에 또 그 무슨 생각하면 그 여자가 자기 딸을 괴롭힐 거죠.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겨가 밖에 내쫓고 막 그러서.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 울면서, 아가, 애기야, 자기 애기를, 엄마가 죽으면 그 못된 여자 속에 네가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지금 자기는 자기 생각인 것 같아. 어떤 생각, 악령의 생각을 끌어가는데, 그 여자가 옷을 벗겨 캄캄한 밤에 밖에 내쳐 혼자 벌벌 떨고 죽고, 아빠 문 열어줘, 엄마 문 열어줘, 울막하고 너무 자기 우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여자가 뭔 소리 하냐, 너 그렇게 못된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내가 나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 못된 여자 밑에 고통받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주고 죽으려고 해. 엄마를 용서해라. 난 너무 사랑해. 무서운 생각이 나는데, 악한 영이에요. 전 그 분야에 성경을 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교도소에서 중범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교도소 재소자들 가운데서 자기만 아는 죄의 비밀이 있어요. 재판 때도 얘기 안 하는 비밀을. 근데 사람들은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냥 믿음 안에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이 죄 지은 이야기 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를 끌려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젊은 부인이 있는데 나한테 전화, 목사님 제가 부산에 내 친구가 있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 언제 시간 나시면 그럼 이제 친구 KTX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디자이너 돈을 무시면 수십억을 벌었대요.
20대 초반에. 근데 어느 날 남편하고 마음이 안 들어서 남편 집에 놔두고 그냥 아기만 얻고 나와서 이혼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 친한 점쟁이가 말하기를 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딸은 서울 친척집에 맡겨 자기는 부산서 사는 거예요. 보고 싶어 울면서. 어느 날 점쟁이가 뭐냐면 오빠하고 엄마 네 사업 돈들 내쫓아 아무 유익 없어. 어떻게 그래 엄마 오빠를. 무슨 소리야.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너 그러면 다 망해. 내쫓아. 점쟁이만 꼼짝 못하고 오빠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회사를 나가줘요 엄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밤에 혼자 사업이 어려 고민을 하는데 새벽 2시가 됐어요. 막 거짓말하고 뭐 새벽 2시에 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직접 들리는지 마음에서 잘 모르는데 이름 부르면서 넌 너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넌 좀 쉬어야 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막 진짜 나 맞아 나 너무 피곤했어. 너무 씻고 다녔어. 나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가슴만 깜빡이고 했는데 뛰어내려. 그러면 끝이야. 평안해질 거야. 쉴 거야. 근데 그 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같이 안다 하더니 자기 혼자 생각했는데 애기 걱정하지 마. 너 엄마가 아파트 2채 있으니까 잘 키워줄 거야. 막 창문을 30분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 하나 딱 도는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자기 친구하고 등산 가려고 한 5명이 다 약속했는데 약속은 저녁에 헤어져 내일 아침에 같이 등산 가자 그랬는데 밤중에 그 여자가 자살할 만한 아무 이유 없는데 목을 메고 샤워실에 자살을 했어요. 깜짝 놀래. 그 친구가 이 목소리 듣고 자살했구나 싶어서 얼른 창문을 걸어 닫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부인 이야기를 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는 제가 딱 이야기 딱 들을 때 악한 영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이혼을 하게 하고 딸하고 멀리 가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오빠를 내쫓게 한 거예요. 왜? 부부 같이 있으면 자살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딸 옆에 있는 거보다 자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오빠 있으면 자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놓고 혼자 남았을 때 밤중에 뛰어내려가는데 그 전에 친구도 아마 이 소리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왔어요. 내가 부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니까 다음에 믿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려고 계획을 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아직 모르니까 너무 때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과음을 써. 큰일 납니다. 막 과음을 찔렀어. 깜짝 놀래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이라는 생각의 세계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서 중한 죄를 짓고 온 교도소 재소자들이 자주 이런 목사님 저는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요. 공부가 쉬운 것 같았어요. 그 소리들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짜 똑똑해도 그 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 하나의 본 우리 마음을 읽어가면서
끌어가는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살을 해요. 악한 영에 속아서 죽으라고 그래요. 지옥 보내려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친척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제자도 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유대 나라에는 결혼식 할 때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해요.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러분하고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려고 한다면 때를 기다려야지, 그죠? 예.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길이 어려워서 부자가 버린 아주 못 쓰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서 이제 부잣집 댐을 어른어른하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고 또 나올 때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래. 딱 기분 좋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잘 있습니까? 예. 오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여기 그 강가에 밭 있는 그거 있죠? 있어. 그거 왜? 그 놀리고 있는데 저를 주시면 제가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반은 어르신들이고 반은 저희들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뭐라. 에이 그거면 농사 안 돼. 그거 안 돼. 차차 신경 쓰기 싫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삶이 어려워서 어르신 주시면 이렇게 이제 때를 만나서 그것도 기분 좋을 때, 그죠? 화내는 그렇게 하면 보기 화만 내고 그렇겠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이 24 언제든지 만날 때가 있는데 만나도 자 일이 지나가도 서로 안 보고 비껴지면 못 만나는 것처럼 같이 만날 수 있는 위치에도 마음이 다르면 만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빼앗아 갈까 봐 우리 생각을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다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포도주가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6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항아리에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니까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게 포도주 맞아? 아니잖아요. 옆집 샘물 갖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시는 게 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았는데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그 말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악한 영에 속아서 마음이
예수님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악한 영의 유혹도 이기고요, 그 다음 우리 앞에 불행한 거나 슬픔, 그걸 이겨요.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진짜 너무너무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 나쁜 사람이었고 정말 더럽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 속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예수님이 작용이 크니까 내 생각이 깊어지고 성경 예수님 말씀 이해가 잘 가고 더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만 알면 예수 믿기 아주 쉬워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알겠죠? 마귀, 귀신, 그렇죠? 악마. 그럼 이 악마는 우리하고 하나님 가까운 걸 싫어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도록, 나쁘도록,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끌어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죄 안 지려고 이를 악물 밟아도 저 잘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는 건 거짓말도 하고, 저 도둑질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클 때는 배가 고파서. 그래 막 용서 빌고 다시 안 하는 것,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끌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악한 영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하고 마음 합치면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악한 영을 이기고 복을 받는데, 악한 영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인간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끌려갈까 봐 우리 생각, 사고를 예수님 반대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을 퍼다 놓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하면 포도주가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물이야. 천하없어 내가 옆집 샘물 갖다 보면 그게 뭐가 포도주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릴 때 병자였는데 38년 동안 됐어요. 아버지가 얘를 업고 동네 다니면서 병 낫게 하려고 고생하다 결국 못 낫게 아버지가 세상을 슬픔 세상 떠났어요. 어머니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연못가에 떨어 누워서 지난주 빵 조각 하나 얻어 먹고서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는 그 사람 병신이고 못 걷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 말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걸어가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 일어나 잘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빵 조각이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마음을 몰아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내 생각은 틀렸다, 이 생각만 가진다면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겠지, 그죠? 떠다줄 수 있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자,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제가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 소망이 없어서 기술하사관에 시험을 쳤어요. 어느 날 대구 이제 제1육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기술하사관 요즘은 이제 부사관 학교가 되어서 요즘은 또 하사관들 대우가 굉장히 좋지만은
그땐 그렇지도 않을 때인데 줄만 서만 들어가는데 저는 기술하사관 시험에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앞니빨이 조금 깨졌는데 조금 깨졌어요. 지금은 이성호 장로가 이거 해줘서 튼튼해서 앞니빨 괜찮은데 그 이제 앞니빨 깨지 그거 가지고 근데 그다 군의관이 내 카드에 그 사인하는 거 딴 사람 달라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나오고 사인하니까 아 이거 불합격이구나. 군의관 찾아가 사정해서 군의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빨 해놓고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안하면 돈이 없어 이빨 못합니다. 내가 사표를 써놓고도 당신 안 된다. 어금니 같은 봐주겠는데 앞니인데 어떻게 봐주냐.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고는 야 이거 진짜 병신이네. 하산학교 줄만 서고 갔는데 그 길도 지금은 그땐 진짜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기술하사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다. 그거 정확히 알았어요. 너무 제 고심을 막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그때부터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죄사함을 입었어요. 죄사함을 입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 예수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위궤양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위궤양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을 아무리 씹어 먹어도 설사가 안 나고 죽을 먹어도 설사가 안 나고 석 달 동안 위궤양이 고생했는데 체중이 7kg가 빠지더라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집회 다니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위궤양 약을 가져왔는데 먹으니까 속이 그렇게 편하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더 괴로운 거예요. 한 6월 달쯤 됐는데 저는 7월에 여름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 행사는 진짜 제가 막 힘드는데 이 몸 가지고 도저히 여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번 여름에 일 제가 도저히 이 몸가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하나님 내 귀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여기 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아 너무 쉽네. 하나님 배 아픈데 낫게 해주려 하고 다 나았다고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네.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배를 낫게 해주기도 기도하고 배 다 나았습니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 아침 식사하러 가야 하는데 죽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김치 좋아하는데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무김치 다 좋아하는데 죽만 먹어도 그 매운 김치를 먹으면 속이 난리가 나지요. 의사 선생님, 목사님 위장은 창호지 물 젖은 것 같은데 얇습니다. 터지면 24시간에 조심하십시오. 내 배가 나았다면 내가 지금 김치를 못 먹는 건 배가 아파서 못 먹는, 배가 다 나아도 김치를 먹어야 나았다고 믿는 건데 김치를 먹으면 성경에는 낫는다고 돼 있는데 믿음대로 그렇죠? 성경만 그대로 믿으면 낫는데 내가 보기엔 배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믿음이 어려워요. 저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 목사인데도 배 터질까 봐 겁나고, 거기다 김치 한 배가 그런데 김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 이 성경을 읽어놓으면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말도 아니고 외과 의사도 말고 내과 의사도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배 다 나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 집에 손님이 여러 분이 모셨는데 제 아내가 막 잔뜩 차리고 막 한쪽 가에 죽 조금, 흰죽 조금 하고 장조림하고 김 쫙 몇 개 넣고 나한테 장비는 밥 한 그릇 딱 잡았어요.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육개장 먹고. 아내가 밥 나르다가 딱 쳐서 깜짝, 당신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 내 배 다 나았다고. 아내가 갔어. 그래서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딱 숟가락인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배야,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앉았어요. 설사가 쫙.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 속에서 무슨 생각? 네가 무슨 믿음이 또 그 배에다 김치 뭐 죽으려고 한장했지. 너 배 터질 수 있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 그대로. 난 믿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 배 다 나왔어. 배가 다 나왔으면 안 아파야지. 아픈 거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나면 안 아파야 하는데 네가 지금 아프잖아. 그거 나은 거 아니잖아. 그러네. 딱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38년 맹장 못 걸었는데 걸어가라 그러시고,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잔다 그러시고, 좀 이따 딸이 깨어나니까 잔 게 맞지요. 분명히 이 맹물을 부어놓고 포도주 하는데 포도주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가 아프지만 이 말씀 난 나았다 그랬어요. 그럼 아픈데 배가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아프면 나은 게 아니잖아. 맞아, 아프면 나은 게 아니지만 예수님 그렇다면 아프지만 나았어 그랬어요. 그걸 지나가 점심때 밥 한 그릇 다 먹고 또 화장실 다 설사 괴로웠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분이 꼭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초대받아 갔는데 하얏트 호텔에 갔어요. 뷔페 식당인데 들어가면 난 지금 배가 아프니까 죽이나 좀 먹고 말해. 아니, 다 나았지. 그날 저에게 막 만작금 먹었어요. 배가 근데 그날 제 설사 안 했어요. 배가 이래가지고 저를 보고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생목으로 못 먹고 못 먹는 음식만, 그때부터 위장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서 믿어서 이런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얘기를 밤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았다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물인 것 같은데 예수님 포도주라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38년 못 걷는 예수님 걷는다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고 맞을 때 예수 생각 다른 건 다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았는데 내 생각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그게 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막 연보 많이 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하는 거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알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나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비가 안 오지만 하나님 비 온다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틀린 놈인지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거, 내 생각이 어떠한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받들면서 예수님 내 속에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 혼잔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어째 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어요. 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같이 따라주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생각에 맞으면 따라가겠는데 안 맞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틀리지 예수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삐뚤게 가르쳐서 음란한 게 좋은 것 같이 여기게 하고 도박하는 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막 넣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다 옆집 샘물 잔뜩 갖다 분명히 샘물인데 예수님 포도주라고 하니까 아닌데 물인 샘물인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데 예수님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예수님 그 샘물이 아니 포도주 맞아. 그래서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은 사탄에 속아서 사람도 미워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걸 알고 딱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을 때도 믿었죠. 안 맞을 때 믿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터넷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죽었고 자제력도 죽어들었고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악한 생각이 끌려다니는데 제가 성경에서 배워서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 건종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부터 한국 데려와서 이 방법으로 가르쳐 이 학생이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중국 공산 청년단 초청을 받아 중국 청년 장래에 대해서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했고 그때 강의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책을 써서 이제 전 세계 청소년을 바꾸는데 세계 많은 나라가 지금 저희 교육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온두라스 대통령이 직접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저를 보고 오는 문제를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초청장 받아가라고. 많은 정부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청소년들을 바르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예수 믿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암만 씻으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건 다 아시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한 가지 모든 죄 다 벌 받았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해진 게 맞습니까? 죄인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사해진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예수님 너 의롭다 그랬어. 의롭다고 하셨어.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의로운 게 맞습니까? 죄인인 게 맞습니까? 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롭다고 돼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 내가 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든 여자도 낙태도 하고 그래 죄인은 가책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 생각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엔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시고, 내 생각은 보통 내가 도저히 못 걸어가는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고, 내 생각은 죄를 많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죽으셨으면 내 모든 죄가 다 해서 죄가 씻어진 거야. 깨끗한.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 죄를 지었어,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을 다르게 넣어서 문제인데, 만일에 오늘 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한평생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십자가에 다 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으시고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가 오늘 누구든지 간에 나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 값없이, 우리는 아무한 일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죄 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 의롭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인데 내 생각을 믿는 사람 주여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은데 죄를 다시 저는 깨끗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내 생각,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 교류가 안 되고, 내 죄가 난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 어렵습니다 그래 믿을 때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두려울 때 평안을 주시고, 절망 속에 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역사, 그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마음을 담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이나 악한 영의 생각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기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흘러 들어가면 전에 없는 평안이 오고, 전에 없는 기쁨이 오고, 전에 선한 마음이,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떤 재난일 때 지혜도 생기고 사랑도 생겨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죄에 빠지지 않고 밝게 사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세계 참 많은 청소년들이 변하고 많은 나라가 정부가 저희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박옥수 목사 저도 옛날에 악하고 참 나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받아들인 뒤에 예수님 마음에 들어온 뒤에 제가 많이 달라졌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이런 계속해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텐데 바쁘시지만 오셔서 저녁마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를 차근차근히 이야기. 오늘은 첫째 날 저녁을 얘기했는데 이어서 계속 얘기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어둠 속에 병에 들어갔을 때 병이 있어 어두울 때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얘기고 차근차근히 다음 제2, 제3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